시편 10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같이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또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다 바라고 또 소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원대로 행복한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에 그리고 성공에 한정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소원하고 바라지만은 근데 행복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이 없어요. 소유하면은 행복하고 성공하면은 행복한 줄 아는데 막상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공을 해보니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없는 게 없이 살았던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라는 명예는 다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은 솔로몬은 내가 이만큼 누렸으면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자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허물하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반면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기뻐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언덕에서 굉장히 많이 굴렀습니다. 그 사고로 이 차가 형체가 아주 그냥 몰라볼 정도로 찌그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놀라서 그 차가 있는 곳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서 다 놀라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차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는 조그마한 찰과상만 입고 우려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오신 목사님,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 모든 상황을 잘 설명을 하면서 정말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계신 아버지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나도 오늘 감사할 일이 있단다. 너보다 더 큰 그런
기적을 체험했단다.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버지, 얼마나 큰 사고를 당하셨길래,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사고에 이렇게 사고 당했는데 그렇게 상처가 하나도 없으세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나는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잘 오게 하신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고,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좀 사건 사고 속에서 일이 있은 데에서 구원을 받아야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 속에서 아무 일 없이 정말 하루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감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별로 실감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일상 전체는 하나의 큰 기적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팔다리가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의 제목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또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든지 교회에 모이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핍박과 반란과 압제를 당한 사람에게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리고 음식을 내 입으로 자연스럽게 내 손으로 떠서 내가 씹어서 내가 그것을 목으로 넘겨서 소화시킨다는 것, 눈 하나 깜빡거릴 수 있다는 그 자체, 정말로 아무런 그런 어떤 괴로움 없이 눈 하나 깜빡깜빡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 없어져 봐야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이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마냥 우리는 나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감사절이 있으면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에 뭔 감사를 나에게 주셨을까? 왜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사를 주셨네. 하나님께서 저런 감사도 주셨네. 그렇게 감사하게 되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돼요. 이런 감사도 주셨고 저런 감사도 주셨고, 감사하는 자를 삶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종수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요 참 형편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 학생이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사고시에 나와서 의사고시에도 그냥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인턴으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는 그 첫 월급을 받고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청년들도 아르바이트나 뭐나 하면은 첫 월급을 맨날 타서 쓰다가 내가 처음에 뭘 이제 벌어서 내 돈으로 타면은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종수라고 하는 사람도요, 너무 할 게 많은데 그래도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고기도 좀 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쁜 옷도 하나 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요 이 의사를 해서요 처음에 번 돈이에요. 오늘 어머니 불고기라도 좀 저하고 가서 드시죠. 그리고 예쁜 옷 한 벌레가 하나 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앞에 좀 앉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얘야, 기왕이면은 우리 하나님을 잘 믿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와 너를 이끌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인생과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 아니냐? 네, 그래요. 네가 처음 받은 월급, 이거 그러면 은혜로 받은 것이니 이게 하나님 거네? 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첫 월급을 그럼 드리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5일이 지났어요. 학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자네가 의사 국가고시에 수석을 했네. 그래서 그 의사 국가고시에서 상금이 나온 걸 받아보니까 첫 월급의 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더 기뻐서, 그래서 그 어머니 불고기 진짜 사드려야지. 첫 월급을 진짜 이걸 통해서 예쁜 옷도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막 어머니 앞에 이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앉으라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까지 상금 받아본 적 있냐? 이러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이것이 첫 월매구나.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니가 주일날까지 갈 것 없다. 내일 새벽 기도 때 시험 들지 말고 우리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청년이 누군 줄 아시죠? 이 청년이 바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의 의사가 된 원종수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했더니 그의 인생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인생으로, 그 잠깐의 인생의 감사가 그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붙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으로 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감사는 예전의 감사와 뭔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감사는 환경을 통해서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감사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으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감사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전에는 감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본인도 어릴 때 맥주 감사 주일이 뭔지 몰랐대요. 그냥 첫 열매구나. 그냥 첫 열매는 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는 성도님들도요, 보니까는
맥주 감사가 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감사가 생기는 거고,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고, 감사가 터져나와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가게 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끄럽지만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넘어가기 전까지 맥주 감사가 뭔지 몰라요. 근데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맥주 감사가 뭔지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못 살았어요.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감사한다는 게 뭘까요? 감사한다는 말은 곧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고, 믿음이 있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기에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저 1년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감사설교 들으라고 하는 날일까요? 아니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얼마 정도 예물을 모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절기의 진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너무 젖어 살다가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면서 기쁨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3편이죠. 이 103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쓴 감사의 찬양시예요. 이 다윗이 평생토록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것을 이제 이 103편 앞부분을 통해서, 아니 103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택이 뭐예요? 은혜와 도우심.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도우심을 잊지 않으니까 감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3절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대요. 여러분 모든 병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병도 있고 정신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열등감도 있고 정신분열증도 있고 삐뚤어진 마음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가한질환도 있고 뭐 별별 병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뭘까요?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여시오시며 그래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항로를 근본적인 항로로 자꾸 가게 하세요. 우리가 자꾸 파멸된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아니야 그리 가지 말라고. 혹시 잘못된 이탈의 길로 가려고 하면 아니라고. 그쪽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사탄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먹이를 자꾸 저쪽에 마련해주면 아니라고. 그거는 올무의 길이라고.
자꾸 궤도 수정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에요. 인자와 긍휼은 사랑과 자비로 감싸 주셔서 그 사랑과 그리고 자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꾸 가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순종해야지, 그리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순종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결혼 상대도 주시고 그리고 좋은 집도 주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해. 그래서 사업장도 부흥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소원을 자꾸 들어주셔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광야로 자꾸 도망가도 그 광야 속에서, 광야 인생 속에서 좋은 것으로 자꾸 소원을 만족하세요. 그러니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려면 뭐 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원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소원이 생기고 또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능력 있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니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들이 다윗에게만 있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다윗에게만 이렇게 감사라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다 주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생명과 건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소원을 독수리같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크든 작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여러분 걸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억 상실증, 망각증에 있으면은요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뭘 1등을 해요? 감사 못합니다. 감사 못하고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불만 가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느냐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소유가 많든 소유가 적든 인생에서 출세를 하셨든 인생에서 그렇지 못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자꾸 지난 반년 동안 아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 어떤 삶을 주셨을까? 그것을 자꾸 기억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감사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글이에요. 여러분 나와 딱 맞지 않더라도 이 글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에요.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반항하지 않는 겁니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는 겁니다. 파티하고 나서 치워야 할 그런 물건들이 많다면 그건 친구와 즐겁게 보낸 증거입니다.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있다면 그건 내가 아직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자동차가 한 대 이상은 있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엉터리 찬송가가 영 거슬린다면 오늘 제가 찬송을 잘 못 불렀지요.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름질할 일이 많다면 그건 내가 아직 입을 옷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시끄럽게 잠영송 소리가 나를 깨웠다면 그건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나더라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거기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므로 잘 생각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 볼 수 있는 우리 제일중학교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듯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자꾸 하면은요, 내 속에서 행복이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 부자 됩시다. 감사 부자 됩시다. 감사 부자 되면 행복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가 있지요. 속으로 이제 막 또 이제 세보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감사가 있을까 없을까?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감사가 성령의 9 열매 중에 없을까요? 하나 또 질문 드려볼까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팔복이 나와요. 그 팔복 중에 감사가 있지요. 눈치를 벌써 채셨어요. 팔복 중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9 열매 중에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9 열매 중에 예수님의 팔복 중에 감사가 중요하다면서 왜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왜 없을까요? 감사는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9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팔복에 예수님의 이 팔복은 신령한 경지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팔복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감사해라, 감사해라.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얘들아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돼요 이러면 참 썰렁할 거예요. 그렇다고 어른들이 다 감사하나요? 여러분, 어른들이 다 감사하는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왜요? 기본 중에 기본은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 열매 감사가 없고 예수님의 팔복에 감사가 없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연한 감사를 왜 안 하나? 여러분, 감사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해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의 놀라운 복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매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 감사를 회복하여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가정에 고3 딸이 있었답니다. 수시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대요. 크게 낙심이 돼서 집에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참 이게 보통 이제 상심이 된 게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것도 모든 가정, 정말 아버지, 엄마, 모든 형제들이 다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아빠가 그 딸을 부를 수가 없어서 딸방으로 갔어요. 네가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아. 그래도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감사 제목을 오늘 하루 찾아보면서 한번 나로 되돌아보자.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번 주일날 감사 제목을 써서 그 감사 제목과 너의 가지고 있는 용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한번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래도 들을 줄 있는 딸이 돼서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 찾아봤어요. 근데 찾기 시작하니까 시험 못 본 것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잘 1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감사 제목이 하나씩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아빠도 일어나서 배웅을 해주는 그런 문제, 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수시 떨어진 문제만, 그건 정말 감사가 잘 안 되더래요. 다른 거는 다 감사가 되어서 이것을 잘 해서 이제 써서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한금을 다 쓰고 나니까 참 이상하더래요. 방금 전까지는 마음의 문이 다 닫혔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회복이 시작이 되어서 주일날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얘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정시 준비를 스스로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공부해라 이게 안 되는데 본인이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그래서 정시 준비를 잘해서 좋은 곳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처지에서도 건져내는 힘이 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건지는 힘이 있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힘이 이 감사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더듬어 보시고 그리고 회복하여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은 안 달라져요. 당장 소유가 금방 확 바뀌고 그리고 조건이 확 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내 속에서 감사가 생겨서 행복한 그런 느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평소 바쁜 일상 가운데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되짚어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행복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품고 남은 인생,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 정말 간절히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